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우선 에베소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정북방향으로 약 60km 정도 가면은 서머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에서 다시 정북방향으로 95km 정도 가게 되면 버가모에 이르게 되죠. 그 버가모에서부터 이제는 동남쪽으로 약 65km 정도 가게 되면은 거기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내륙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정치보다는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로서 아주 번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회심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어요. 그 여인은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색 옷감, 자색으로 염색된 그런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로 되어 있죠.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왔던 여인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안다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은 그들이 사업을 많이 했고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 섬김, 인내가 있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믿음과 섬김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그렇게 견뎠던 교회였어요. 특별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이 참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단히 훌륭했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거든요.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삶,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삶,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보다 믿음이 더 많이 자라고 있나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나요? 어떤 경우는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그때 잘했는데 지금은 못해. 이거는 퇴보하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는 시원치 않았어도 갈수록 나중이 좋아지는 거,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도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또 책망까지 듣는다고 하는 말은 안타까운 일이죠.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 여자 교인이 무분별한 방종을 가르치도록 허용했고 그녀를 제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뭘 받았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자칭 사도라 하는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그들은 사랑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악한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죠. 거룩한 삶, 거룩한 성품,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의 표지입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룩함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룩함에 있었어요. 우리의 거룩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고 타락하고 죄에 빠지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사단의 작전이 뭐예요? 우선은 온갖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온갖 교묘한 거짓 교리, 이단 사설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 그렇게도 안 되면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작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 이단 사설, 아니면은 교회 안에 음행,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은밀하게 퍼져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음행의 죄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자, 이렇게 사탄의 작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은 그것이 사탄의 작전인 줄을 모르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 여자는 실존 인물이었지만 그 이름은 대단히 상징적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여자도 두아디라에 위험한 악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었죠?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왕비였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난잡한 성적 부도덕을 부추겨서 가정을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노련한 인생 경험을 자랑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은밀한 신비를 깨달았다고 의시되며 사탄의 깊은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주의 종들을 꾀어서 음행한 죄를 범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자들을 내어 쫓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용납했다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 가운데는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육신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음행한 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문제없다, 이상한 교리로 가정을 파괴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분은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행실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2장 2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이 뭘 보셔? 무슨 심판이 있어? 그걸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악은 비밀이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절대로 밝혀지지 않는다. 은밀한 중에 행한 죄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이거 알지 못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진실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간파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데 용감해지죠. 아무도 모르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됐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이럴 때 매를 때려서 다 지옥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항복을 시키거나 우리의 고집을 강제로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직 회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이 불꽃 같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아주 노쇠 같은 그런 강력한 발로 깨뜨리시고 부서뜨려 버리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죄악된 이세벨이 받을 심판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침상에 던질 것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들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아직도 회개하면 기회는 남아있다, 그런 여운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계속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참 감사하게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혹에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성도들인지.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외롭지만 소수이겠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거룩함을 지켰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지울 짐이 없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요구할 거 없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내가 올 때까지 내게 받은 거 그거 잘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놀랍습니다.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나 일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나 수단이 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증거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위는 심판의 훌륭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다음에요,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는데 새벽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다스리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광명한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거부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은 그분의 권세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고 열방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인을 섬기는 특권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무 쉽게 죄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쾌락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건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한 채 온갖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더러워져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올곧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돼.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음행한 죄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혹시나 그런 죄에 빠졌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직 기회가 있어요. 거룩함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한 광명한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진다고 해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음행, 죄,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이런 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런 것에서 지켜주시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광명한 새벽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